까지 가정 공동체로 우리 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써 모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1월 달부터 시작하지 못하시고 2월 혹은 3월부터 시작한 그런 가정 공동체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또 새로운 해가 되면 또 1월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가정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이와 같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에 힘쓰고 더해서 집에서, 성도들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 성도 간에 음식을 먹으며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로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니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 가정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 모이기도 힘쓰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생각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리더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집에서 또 뜰에서 산에서 소그룹의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갈릴리 해변가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같이 소그룹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결과대로 그냥 먹은 대로 그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고 또 집에서 소그룹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훨씬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 함께 모이는 데 힘쓰고, 또한 가정에서 모이는 데에 또 함께 힘써므로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아울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칭찬 듣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고자 하는 그 내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런 유익한 관계들을 사람들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홀로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물질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사람은 외로워지게 됩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서로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로 관계가 연결될 때에 이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제 목적대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관계의 단절로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또 교회는 당연히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자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 주된 대상은 전문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소그룹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인 대그룹의 공동체보다는 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에서 좀 더 개별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시스템입니다.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이 더해가는 현재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소그룹을 교회 안에서 활성화한다면 그 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 많은 일꾼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져야 되겠지만, 이와 동시에 훈련된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시스템적으로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시스템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자 훈련이나 영성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봉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수명에 따른 건강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70세 은퇴하시면 모든 교회 봉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척 되시는 분이 강남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병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몇 시간 전에, 제가 오기 몇 시간 전에 모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병원 전도팀을 만들어서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병원을 찾아와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이 이제 병원을 이렇게 방문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병원을 방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이 섬김 사역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노년을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처음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반환점을 빨리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골인 지점을 앞두고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 지점을 앞두고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이 노년의 때는 이제 마지막 전력 질주할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섬김의 자리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며 교회는 이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다 많은 섬김의 장들이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이 활성화되면 훈련받은 성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이 훨씬 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매주마다 280명에서 320명 사이에서 성도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구역 가장들이 가정공동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죠.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그 삶의 근거로 한 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는 가정공동체, 이게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된 가정공동체는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정공동체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한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공동체의 기초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공동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소그룹 운동이 저희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동호회 성격의 소그룹입니다. 같은 관심과 같은 취미를 가진 성도들이 또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교제의 폭을 넓혀 나가고 또한 이를 통해서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그 공동체의 소그룹에 초청해서 함께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면 주님 안에서 보다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소그룹은 사람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그룹은 구성원들에게 보다 성경적인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건전한 일과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 인간의 행복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놀고 먹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법도와 규례를 만드셨는데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법도와 규례를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법도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산상수문의 말씀은 행복에 이르는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행복에 관해서, 인간의 행복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고 인간이 고아와 같이 버려짐으로써 불행하고 외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과 같은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들입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교회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소그룹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소속감과 또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면 그 속에서 소속감을 느껴서 행복해하고 친밀해서 행복해하고 또한 책임감 속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라는 학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적인 피해에 대해서 4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하게 되면 될수록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마음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하기 훨씬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또한 혼자 지냄으로 인해서 삶에 대하여 편향된 인식을 갖기도 쉽고 여럿이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보다는 혼자 자라는 아이들이 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 것처럼 늘 혼자 생활하는 사람 역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의 건강까지도 악화된다고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그룹은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그로 통해 책임감과 소속감과 또한 그리고 이 친밀감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 돌보고 돌보아주는 돌봄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핵심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 내에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손과 발, 눈과 코, 입 등의 지체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에 있는 각 장기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몸의 지체들 중에 하나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몸 전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몸의 활동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몸은 예수님이고 지체는 우리 성도들 개인이죠. 각 지체와 몸과 연결되어 몸이 건강하게 활성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제각기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제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공동체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 교회는 성도 상호 간의 하나됨과 원활한 교제와 서로의 돌봄과 상호 의존함과 자발성과 창의성과 같은 그런 다양한 긍정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교회의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일수록 보면은 성도들은 상호 간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성도들과 성도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약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한 교제는 없어지게 되고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맙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마음 줄 만한 다른 교인조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정이 안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스탠리는 교회가 전략적으로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소그룹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해 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한 헐이라는 사람은 서로를 향한 공동의 책임을 위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돌보고 돌보아주는 이런 가장 강력한 건강한 환경은 소그룹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도움이라 그랬습니다. 소그룹이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소그룹은 그 자체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서 진정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훨씬 더 쉽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으로 인해서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그룹 속에서 소그룹에 포함된 여러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소그룹에 안 나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소그룹에 성실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다 압니다. 따라서 구성원 상원 간에 있어서 적절한 돌봄의 사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가 있고 나눔도 더욱더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친밀한 교제와 하나됨과 상호 의존선의 관계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이런 사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훨씬 더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활성화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소그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초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소그룹은 세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이, 가장 밀접하게 세상에 붙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소그룹, 우리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밖의 장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하는데, 어디에 모이든 이러한 소그룹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도록 하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의 장소나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다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최상의 길은 거대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작은 가정 같은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7월 달에 가정 공동체로 VIP들을 초청해 보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그룹은 교회의 핵심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대그룹보다도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그룹은 전도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소그룹이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그룹은 치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은 인생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치유와 회복의 장을 제공해 줍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보면 결혼이나 분가나 실직이나 은퇴와 같은 사회적인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고 연령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를, 또 그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 이런 인생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정서적, 인격적인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그 약함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의 현상들을 치유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 때로는 대그룹의 교회 속에서 받은 상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삶의 인생의 그 변화 속에서 받는 그 많은 상처들,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소그룹이고 또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소그룹 공동체는 고침받고 고쳐주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융화되고 융화시키는 그런 치유 공동체였습니다. 바렛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소그룹은 폭행이나 실직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질병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한 마음이 되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또 다른 사람의 권속들의 그 문제를 들으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또한 뮤런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힘은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강한 치유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교회의 치유 사역의 중심은 소그룹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소그룹은 구성들 간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필요가 있는 그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치유와 성장을 제공해 주기가 다른 어떤 그룹들보다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로 볼 때에 현대 교회에서의 이 소그룹은
인간 행복을 위한 핵심 구조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 사역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체험에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단지 제자들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7장 20절과 21절에 가면 또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그들을 듣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내용대로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을 때에 정말 소그룹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들은 치유 공동체로서 삶의 문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여 그 핍박 속에서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서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원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가정 공동체에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를 통해 서로 친밀하며 의지하고 책임 있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서로를 섬기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동안 공식적으로 또 방학은 하겠습니다마는 끊임없는 관계와 서로의 연락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다른 그 어떤 곳에서보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6개월도 올해에 우리 마을장님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힘써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신 바 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 동안 가정공동체가 방학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교제가 친밀한, 또한 그와 같은 영적인 만남들이 끊임없이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공동체로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뚝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